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가서 5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음 연속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본받음이라는 이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간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고 행동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 딱 가장 안에 있는 강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방도 아니고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보면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인상이 바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인상이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것이나 어떤 총명함이나 자아가 흘러나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또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과 복종에 관하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행하지를 않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게 뭐가 나쁘냐 하겠지만 이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이게 악하냐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사람의 타락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강탈한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거죠. 왕은 오직 한 분이죠.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중왕인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신이 왕이 돼서 살고 있으면서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살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게 아름다운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보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보다도 이 주께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이 더 달콤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복종은 정말로 그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종과 순종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복종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달콤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렇게 사신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했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한다면 자유하기보다는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낮아진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제 백세도 그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너 그 아들 나한테 완전히 바쳐라 그럽니다. 그게 마지막 최후의 무슨 시험이냐면 순종의 시험인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위대한 순종의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그 시험해 본 것입니다. 테스트죠,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다면 마지막까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복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부를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설령 나를 버려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기념비적인 이렇게 복종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게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신부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왔는데 정작 문을 열어드렸더니, 처음엔 안 열었다가 열어드렸는데 그냥 그 얼굴만 보여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사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는 극복했느냐고 하면 절대적인 순종으로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가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고 사는 것은,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에 가득 차서 조그만 일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고 일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우리 사람한테만, 신부한테만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과 희생을 함으로 거기에서 누리는 깊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행복한 것은,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그 깊은 행복은 순종할 때, 절대 순종할 때 이 행복이라는 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유도 행복하지만 자유보다 더 큰 행복은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아마 이거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 순종할 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아로 살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나 신분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살아보면 알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아니지요. 그리고 내 어떤 처지나 신분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건 끊임이 없는 거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결과는 비참함과 허무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한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분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진짜 나 사랑하는지 순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지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과연 내 아들까지도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사랑에서 순종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혼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개인주의, 자신의 강팍한 의지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그 자기의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영의 해방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의 방해 요소치 1호는 바로 뭐다? 1호는 바로 뭐냐면 다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파쇄되지 않은 바로 자아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아름답다?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이게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관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가 나고 그 몸 안에서 나간 인상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느라. 이건 말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설사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인간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정말 거룩함이 드러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은 누구한테 비치냐면 그 자아가 살아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구변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드러나는 인생은 그 똑똑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겸허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자아가 죽임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빛 비춰 주시고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식은 없고 변론가도 없으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도 없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시고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뭐 성경 번역엔 변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박사가 있고 어디에 변론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지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만이 지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 굉장히 아주 귀한 말인데 거기 바로 보면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게 지혜인 거예요. 딴 건 지혜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몇 차의 트럭으로 책을 읽고 돌을 닦고 구했다 할지라도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 곧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죠? 그게 이제 의인된 거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고, 이건 혼이 또 이제 거룩해진 것이고, 나중에는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여기에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속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면 의인이 된 것이고, 혼이 새로워진 것은 바로 성화된 것이고, 구속된 것은 몸이 영화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혜라는 거야. 예. 근데 이걸 누가 주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철대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면 이게 지혜요. 이것만이 흠점, 티 없고 주름이 없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런 그 행동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쓸데없고 수다스러운 무익한 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이나 이 세상 일을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친절한 모임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뭐 세상의 관광노름도 아니고 드립다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교회에서 무슨 부서가 있다면 무슨 그 여자들 무슨 부서가 있을 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이런 몸의 공동체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계시나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산에 가셨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별뜻 없이 말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이나 세상에 관하여 말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허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오염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되는데 언제 밖의 일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떠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먹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목표가 어디 있다? 무슨 일을 하거나 겉사람은 설거지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논쟁이 있거나 첨예하게 욕망이 대립된 모임을 보면 심지어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마귀들의 싸움터가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그 총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건 마귀들의 싸움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랬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자신들이 왕인 거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고 이게 지도자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자기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주님만이 왕으로 모셔야 되고 존귀케 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지고 정말 장사아치들의 비즈니스화하는 곳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어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이 많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많은 말을 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 아닌 말을 하고 나면은 이 양심이 괴롭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말이 아닌 것은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 반드시 사람이 육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 영적인 교통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다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중에도 내 판단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히 누가 누굴 정죄하죠? 하나님밖에 정죄할 자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람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바로 뭡니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와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서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도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라는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는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나면은 그 위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다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된 사역자라든지 앞서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걸 내가 다 겪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이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많은 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사실 몇 분만 겪어봐도 금방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려면 그래야 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입만 열면 세상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또 입만 열면은 그런 얘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질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을 일체 삼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네. 깨끗해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얼굴과 인상은 바로 뭐냐? 이건 속일 수가 없고 모방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에 맞아요. 만일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거나 재물이나 탐욕, 간음, 이 교만은 그러한 말과 인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영이 있으면 다른 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가 계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겸손과 거룩한 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상을 통하여, 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마음에 평안을 구하고 이 완덕의 길로 나아가려는 이런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이 밖의 일에 겉사람이 반응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훈련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 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계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십시오. 이래야 항상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훈련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구약과 달리 이 신약에서는 밖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은사는 될 수 있을 망정. 그건 어디 있느냐?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만나는 분이죠.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있는 곳이 평안이고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화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안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고요하고 잠잠한 평안을 언제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찬찬한 어떤 그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우리 인체는 뭐 얼마 길이가 안 되지만 그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7만 길의 시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왜 어떻게 해서 소수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덕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그들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눈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자나깨나 행동 하나 말 하나에서부터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거룩해지면 인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성령님의 빛비춤과 통제로 철저히 그들의 자아를 파쇄하시고 모든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비움으로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살지 않고 의지 하나만을 하나님의 의지에 맞춤으로써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무거운 짐과 쉽게 얽매이는 죄와 육정과
덧없는 일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와 완덕의 길에 이르려는 열망이 없이 영이 냉랭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불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소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완덕에 이르는 게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도 끌 수 없는 이 사랑의 불이 홀홀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점점 더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맛본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삽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을 얘기하면서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죠.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것이 오직 하나의 목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경주에서 월계관인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인 한 사람뿐이 아닙니까?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가는 자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목표의 일은 이긴 자이고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표의 완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오늘의 또 은혜가 될 수가 없기에 오늘 또 다시 새로운 날이에요. 또 새 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오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신앙이 어제 좋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정, 그 진보는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조차도 날마다 절제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의 몸을 쳐 복종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만 쫓으려는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주시면은 우리는 오히려 자아가 죽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심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 중심이 돼버리면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거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흠티 점 없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겁니다. 날마다 그야말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몸에 배어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습관과 자신의 의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애초부터 이제 그 싹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더러운 것들과 죄와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예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연합돼 보세요.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른 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에게 큰 평안을 주며 또 이웃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며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인상을 주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계속 이제 그 메시지에서 강조하는데, 이 마지막 이것을 안다면 영성의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는, 그리고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께서 불침내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불을 얘기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불도 있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불의 역할이에요. 불은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것들 그냥 확 태워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그 임박한 불을 피하려 하더냐. 그 불침례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옥에 보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받고 태워지는 것이 복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옥 체험해야 저 땅에 저기 가서 지옥 체험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지옥 체험하지 않으면 저기 가서 지옥 평생 동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서는 징계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굉장히 깊은 장입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뭐를 통해서 거룩함에 동참한다? 이 불침례를 통해서, 불의 시련,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겪으면 사람이 철이 듭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구나, 순례자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다?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늘 보좌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은 본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거길 바라봐야 정상인 겁니다. 어디 땅의 걸 바라봐요? 그건 타락하고 나서인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어떤 소망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철없지 못하면 그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쓸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게 귀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을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볼수록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처리받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혼인 자아가 쓰레기보다 못하고 근원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이 죄악 덩어리인 나 자체가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죠? 그분을 만났다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일 우리를 다루시는 게 뭐다? 고통의 시련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과 핍박을 당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까지도 당하게 하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자아에 대대적인 파쇄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다 잃어봐야 그래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합되지 않은 그러한 영, 응? 너는 도대체 무슨 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다루시고 우리의 사소한 작은 습관까지도 성령님께서 계속 다루시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름 받아야 복인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처리받아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마귀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아들의 자격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마지막으로 더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련과 유혹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육체가 끝나고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고통의 시련의 정점은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가 왜 이게 정말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왜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거냐고 하면 바로 십자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절대적인 순종과 그 사랑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여기에 유일한 구원이 있고 그야말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십자가 없는 종교는 아무리 별의별 것을 다 알고 깨우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행이에요. 십자가 있는 것만이 바로 천국행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에 있어서 거듭거듭 이러한 유혹을 겪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전생애가. 그래서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죄의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이러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죄의 저주와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의 시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현들을 보십시오. 이런 걸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서 지옥을 체험한다. 이건 저 지하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시간 중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 지옥은 각 사람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왜 살아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공포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체험해야 하느냐? 이 땅에서 심판받고 죄와 육체와 자아가 지옥에 보내진 사람에게는 이후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 갈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창조에서 그건 다 지옥 가야 되죠. 왜냐? 죄 하나만도 유죄 판결 받아서 정죄 받아서 지옥 가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지옥 갈 것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육체와 죄와 옛사람이 처리받지 못했다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네. 왜 성자들의 생애가 일생에 거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나?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만 버렸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걸 겪고 나서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통코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죄와 자와 예창조에 속한 것 다 지옥에 보내니까 천국이라는 놀라운 세계가 열렸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자들의 생애가 이렇게 일생에 걸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불을 거치지 않은 것은 심판의 날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오는데 불을 이미 이 땅에서 거쳐서 천연적인 옛것이 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워보면은 뭐만 남아? 금과 진주와 보석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경륜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성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와 풀과 집은 다 어떻습니까? 공력이 다 불에 타가지고 더 많은 훈련을, 징계를 경험해야 돼요. 1000년 동안이나.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고통의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장하고 오신 은혜임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러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철저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큰 거에서부터 어떤 작은 일까지도 철저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좋은 그분을 자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이며 손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형이 커지고 이 재물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고 조정당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세상에서 인기 없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제나 목사라면 그것은 천국 밖입니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사탄이 침투한 천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누가 아느냐?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알면 알수록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지금 어떤 세상의 구복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앙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은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루터나 더군다나 예수님은 다 버림받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못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버림받은 자이고 야곱이나 다윗이나 바울이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좁은 길에 둔 자는 소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 어디까지 가는 것까지도 그리고 어떤 것을 겪어야 하는 것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련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내가 누구처럼 겪읍시다.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더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자의적인 노력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옛날에는 막 활동생활도 하고 내가 왕성히 생활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나의 자아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수동적인 것인데 이제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길이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깊은 보좌에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으로 완전에 이른 완덕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베델인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예요? 그 야곱과 나다나엘에도 보여준 것처럼 보니까
내가, 내 안이 바로 여기 이 땅인 내 안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늘만 보좌인 게 아니라 그게 사다리로 연결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천년왕국과 생과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 소수에게 이렇게 이 영광에 이르는 길에 두신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